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10개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칭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과 국가적인 패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용지물이 되어 죽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브라임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죄에 빠져 들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인들은 은으로 우상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숭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증인의 삶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 짓는 삶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처럼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같이 강력해지지 못할 것이고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쉬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을 것이며 하나님의 경노의 바람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열린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가 버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마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함 없는 삶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자기들을 먹이시는 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에 대한 이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해산을 위한 진통에 비유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안락한 죄의 태를 열고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고 태를 열고 나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이번 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한 무서운 묘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3장을 통해 심판만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원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희의 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동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서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